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이것도 유명한 본문이죠. 일단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실패하고 빽했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소멸의 형벌을 받게 됐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아주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오고 금방 출애굽 2세대로 바뀌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상실했죠. 이미 이제 40년 형벌을 받았고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 돌다가 이제 소멸당해야 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목적을 상실한 조직이나 인생이 얼마나 참 무의미하고 허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4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딱 몇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인데, 이거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목적 잃은 조직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6장 1절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가 일단 대장이죠. 반역한 자들의 대장인데, 설명이 길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결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어느 정도 꽤 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라가. 그리고 이제 루벤 자손, 장남이죠.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을 지었다는 게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런 당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체제 전복을 위한 반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리고 고라, 다단, 온, 이 이제 집단이 이제 거의 체제 전복을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목적을 잃은 그런 조직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부 분열이죠.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탐욕에 의해서 이 조직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둘러싼 그런 암투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는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와서도 뭐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교회 가면은 그래도, 저도 뭐 큰 교회 오래 있었지만, 다들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이름을 얻고 싶어 하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좀 비슷하죠. 비슷한 맥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조직은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내용들이 순수하고 선교적이고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부 암투가 적어요. 분열이 적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목적도 다 상실했고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인 암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한번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지. 3절을 보시면 3절 중간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늘 약간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럼 물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렇게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다 거룩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얘기죠. 그리고 제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성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랑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는 명제를 들고 나와서 너희들이 회중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 위에 있으려고 그러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14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뭐 이렇게 또 항변을 또 이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지금 출애굽 1세대를 끌고 가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런데 이게 누구 탓입니까? 모세 탓이 아니고 아론 탓이 아니라 자기들 탓이에요.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건 쏙 빼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느냐, 모세의 책임인 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선동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늘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절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부의 말씀을 취해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 잘 근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누군가 뭔가를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16장 7절을 보시면 7절 제일 뒤에 보시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은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한 말인데 모세가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의 근본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들의 말을 돌려주면서 그들의 근본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분수에 지나치다만 교만하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를 높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높게 평가하고 높게 생각해서 지금 이런 잘못된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16장 9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이게 뭐냐 하면은 고라를 비롯한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막 섬기는 일.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이 고라가 요청했던 건 뭐냐 하면은 성막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거죠. 예. 우리도 멋있는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한번 집도해 보고 싶다 이 말인. 왜 니들만 제사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니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냐?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그 핵심을 꿰뚫어 보면서 모세가 너희들은 욕심, 교만, 너희들은 정도와 분수에 지나친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맡고 있는 일도 결코 작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7절 보시면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 직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 이야기에서 담겨있는 중요한 직분에 대한 교훈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얘기를 뭐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작지 않고 모든 일이 다 귀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17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인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이것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가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썼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도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으로 여러분들 혹시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나 뭐 그런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처럼 분명히 정당한 그런 권위와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코지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원망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라와 다단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적 잃은 그런 집단이 그 내부의 권력 암투와 그런 분열들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살게 하시고 선교적으로 살게 하시고 이런 인간적인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런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행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들을 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성숙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 선물로 여기며 오늘 또 내 일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